사람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허락하신 것도 이렇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이잖아요. 마귀가 세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불평불만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한 단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걸 알고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딜레이 되지 않고요. 내가 가는 것들이 힘들지 않고요. 그냥 이끌려 쭉 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 깨닫는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 나이 먹고 깨달으니까. 그럼 나이 먹고 깨달아 가면요, 과거에 잘못 선택한 부분들에 대한 후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때 알았으면 선택 안 했을 텐데. 할 게 너무 많죠. 내가 잘했다고 선택한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아닌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루시는 것들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 제동 걸어주는 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그때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요, 다름을 받지 않아서 그게 옳은 것이 보인 것들이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을 점점 좀 없어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나마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또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내 목표가 그거야 라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조금 덜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꼭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늦게든 젊었어든 다루실 때 그냥 아멘 하시고 가면 아주 편안하게 간다.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아니, 나이 먹어서라도 무너져야 돼요. 우리 자아는. 우리 혼은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아멘 하십시오. 내가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담보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살아보면 이게 뭔 줄 알아. 근데 젊은 친구들 잘 모르잖아요. 이후로 그 채색옷이 벗겨져서요,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보가 되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담보가 돼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예고 없이 주실 때가 다반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어떤 메시지를 듣는 건 사실 많이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뭔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순종 아닌 순종을 행할 때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38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마르게 말하되 12절 보니까 얼마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떼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디에 가요? 딥나로 올라갔죠. 어떤 사람이 다마르게 말하는데 내 시아버지가 지금 양떼를 깎고 딥나로 올라가네? 누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요, 막 듣고요, 14절 가벼이 옷을 벗고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기를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렇죠? 그 창녀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가서, 왜요? 나한테 셀라를 안 줬기 때문에 이게 뭐다?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세상 말로 미친 X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현실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요,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 그가 어디? 딥나에 있어. 네 시아버지.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멘하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생각해봐요. 다말은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싶었겠어요. 지금 셀라가 장성해서 그 소식을.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다는 얘기는 다말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데 말도 안 되는 메시지가 다말에게 딱 꽂힌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흉내내는 상황이 아니고요. 결코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 이런 부분들로 우리 삶 속에 전환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함으로. 전혀 그동안 생각도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바쁜데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모든 것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분만이 우리의 담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말에게 있어서는요, 셀라가 다말의 담보예요. 처음에는 엘이었고, 오난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였고요? 셀레였고. 그죠? 근데 안 주니까, 메시지가 담보가 누구다? 유다다라고 하고요. 그 담보를 향해서 달려간 거라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의 담보, 우리의 보증 되시니까 연사가 드셨든 드시지 않았든 항상 그분을 향해서만 달려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그분, 그분이 보증을 쓰셔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2 주의 종을 위하여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담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종을 위하여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의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힘든 상황 속에 있죠. 그 안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 얘기는 정말 사모였어요. 정말 사모였어요. 주님이 나의 담보가 될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들을 진짜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신다. 거기에 대한 담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담보임을 저당 잡히려면 주님을 저당 잡히세요. 빼먹을 게 많습니다. 이용하지 마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잠언 11장에 보면 15절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 이게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란 얘기, 악을 당한다 라고 하는 건데, 또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있죠. 보증이 앞에 단어가 뒷단어하고 달라요. 밑에 단어는 뭔가를 이렇게 딱 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손뼉을 치듯이.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 자, 이게 나팔을 불다라는 그 의미예요. 자,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 자는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지금 위에 있는 보증이라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알고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보증이 남에게 내가 보증이 되면 나는 손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 보증을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도 보증이 되길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증하게 되면 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편안하다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그러세요? 17장을 봐봐요. 17장 18절을 봐봐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지혜 없는 자는 남과 손을 잡는데요. 그의 이웃 앞에서 내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을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이 좋아서 보증 서서 망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보증을 쓰라고 할까요?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할까요? 자, 보증을 성경은 쓰라고 한다. 여기 읽잖아요. 보증 쓰지 말라고 한다.
이게 또 못 들죠, 지금. 여러분, 성경은요, 보증을 서야 됩니다. 보증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요, 네 꼬라지를 알아. 네가 보증이 되지도 않는데 왜 보증을 쓰려고 해? 사실은 이 메시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증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사실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10억만? 그럼요. 1조 원이 있는데 보증 서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 저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담보가 되셨어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담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담보가 될 수 없어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은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죠. 80년간 애굽에서 생활했죠. 그 자손들 어떻게 해요? 일가 친척들 다 담보가 됐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다 먹고 살았어요. 그만큼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애굽의 2인자.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담보 쓰지 마세요. 또 목사님 담보 쓰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고. 그런 건도 잘 쫓아가세요. 아니고요. 진짜 담보 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담보를 그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 큰 그릇이 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아니, 소위 우리가 세상 말로 이재용한테 갔어요. 이재용 씨에게. 100억만 나 담보 서주세요 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있죠. 팁도 그냥 10만 원씩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아세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은 우리에게 담보가 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담보가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옥합 있죠, 옥합. 보통 우리는 그 1년치 어떤 금액을 하잖아요. 노동자 1년치 금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옥합 깨트리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옥합 깨트리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왜요? 그 사랑함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옥합 10개든 100개든 10,000개든 깨트리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깨트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옥합을 갖고 가서 벌벌 떨면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 깨트리고 그 원망 불평 다 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 깨트리게 했다고. 그때라도 네 믿음이 안 됐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다시 모아야 되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재산을 들여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어느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 드렸는데 그 이후로 쫄짝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그 이후에 더 잘 되고, 어느 사람은 동일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돼버려. 여러분, 보증을 쓰지 마세요. 그러나 보증을 써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증을 서서요,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으면. 내가 그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에도 보면 26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또 나오죠.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 몸을 볼모로. 무섭죠. 타인의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사실 그 뒤에 외인들부터 잡을지라는 뜻은 여러분 조금 약간 힘든데, 말이 이게 킹제임스 버전은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선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누구죠? 그 창세기 38장 얘기하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요셉처럼 그 보증을 설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7장.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상황이죠. 유라굴라는 큰 광풍 때문에
너무 힘든 가정 속에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죠. 바울의 말을 이들이 안 들었었죠, 처음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게 값없이 줬다는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다. 내가 잘 돌봐줄 거야 이 의미예요. 주셨다는 그 의미에는 내가 그들을 너 때문에 잘 돌봐줄 거야. 이 사람이 몇 명이에요? 276명. 그럼 봐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의미가 뭐죠? 지금 바울은요. 지금 로마를 왜 가요? 상소하러 가요. 상소. 복음 때문에. 여전히 죄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수 가운데. 거기 가서도 뭐로 남아있어야 돼요? 죄수로 남아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친히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담보되는 가정 속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담보가 된 그 사도 바울에게 몇 명을 붙여줘요? 276명. 누구 때문에 살아요? 바울 때문에 살아요. 바울 때문에. 담보예요, 담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런 능력을, 이런 담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룻기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룻은 보아스를 향해 달려갔어요. 근데 보아스보다 앞에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 알죠? 처음에 그걸 몰랐던 보아스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이게 영화로 나오면 보아스가 룻이 결혼해야 되는데 앞에 보아스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 근데 처음에 딱 뭐라 그래? 4장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3절 정황을 자 설명을 해요. 4절 내가 여기 있는 아이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앞에 그것을 사러 내게 말하게 알게 하려 하였노라 했더니 4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영화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룻은 보아스하고. 근데 웬 놈의 인간이 나타나갖고 무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르겠다고. 이럴 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이게 영화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남에게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돼요. 손에 막심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죠. 여기 손해가 있다 얘기가요. 여러분 그냥 손해라고 표현했잖아요. 파멸이에요, 파멸. 단어가.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기업이 다른 사람의 기업에 물을까 봐요.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파멸이 돼요. 그래서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현명하죠. 근데 보아스는요. 유력자예요. 성경에. 유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구를 붙여주셔야 누구에게? 유력자를.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자를 누구요? 붙여줬어요. 룻 정도는 충분히 내가 담보할 수 있어. 엘리멜렉의 집안에 충분히. 내 모든 재산을 띄워줘도 내 재산은 손에 절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룻은 누구에게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 그 자를 향해서 정말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여기서 주제는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도 이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겨우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겨우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겠냐고. 내가 여전히 젖을 빨고 있는데 남에게 어떻게 젖을 허락하겠냐고. 너희들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냥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착한 마음이 아니고요, 피하지 않죠. 왜? 대련련 둘 정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요, 그것 말고라도요, 이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피했습니다. 감당 못하게. 사실은 제사장이라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실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잘 돼야 되는 이유도 거기도 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그 공동체가 더 큰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설사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한이더라도 선한 마음은 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감당해내는 그런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나오는 통계는요, 400만에서 500만? 옛날 1200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옛날 얘기예요. 800만 있었을 때 통계, 이게 제적이에요, 제적. 출석이 아니고요, 제적을 각 교단마다 통보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든 교회가 30%에서 50%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인원수는, 제적 한 600만 된다, 실제로 나오는 인원수는 400만 좀 넘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한국에. 그만큼 그 세상을 향한 그 영혼들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교회가 사라진 걸 얘기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역은요, 내가 담보 능력이 있어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구분해내야 돼요. 어느 분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은사가 있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백신을 마실까요? 사실 궁금하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진짜 기도를 하거나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영혼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짜 모르다라고 열매로 나타나는 그 사람. 제가 한번 요셉 사건을 쭉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저는 거기에서 저에게 있어서 특히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특히 하나님에서 열심히 특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 아들 채석옷은 구분하지만 그 채석옷의 피가 요셉의 피인지 염소의 피인지 구분을 못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알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시나이 반도가 시내산이 아니라 사울이 타북 지역 있는 그쪽 미디안 광야가 시내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나이 반도가 시내산을 알고 거기서 백날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감동이죠. 저는 평생 그 감동을 못 잊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30분간. 여러분, 여기 정말 창피하지만 사실에 우리 혼은 그래요. 뭘 믿습니까? 우리 혼은 그런데. 농담이 아니에요. 그 새벽에 동트는데 은혜는 되죠. 왜? 현장에 가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먼저 감동이 달라.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데 30분간 주체가 안 됐어요. 알고 났더니 가짜야, 시내산이. 그게 인생이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결코 사람을 신뢰해도 안 되고 목사 신뢰해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는 담임 목사님 존중하세요.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중하세요. 야곱도, 그 위대한 야곱도 사람의 피하고 염소의 피는 구분 못했어요. 평생 잊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런 설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확 사실은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듣지 못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 설교 듣지 않았지. 영성 운동한다는 사람, 신사도 운동한다는 사람, 어디 운동한다는 사람, 어디 가서도요. 그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설사 요셉의 피하고 염소의 피를 구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왜요? 그래도 요셉을 훈련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인데. 다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인데. 진짜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내어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막 주인, 우리가 주막 주인일 수도 있는데 이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줄 거야? 뭘로 믿어? 뭘로? 아니 여러분,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마리아 인간이네?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주막 주인 손 들어봐봐요. 우리가 이 그릇도 안 되더라. 이 그릇도 안 되더라. 아이고야. 못 갚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괜히 내가 나만 혼자 열심히 하다가 혹시 2대라는 이상으로 비용이 들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은 사마리아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준다? 그죠, 주님이 주신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에게서 분명하게 나머지 것들은 나온다는 걸 알기에, 이건 핵심은요,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도대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그쵸,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본 전제 조건이 누구란 얘기예요? 주님에게서 나옴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했잖아요.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이거 안 됐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돼야 안 돼요. 댐색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씨름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없기에 그분의 담보로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전 디모데전서 7장에 대한 얘기를 정말 좋아해요. 6장. 어떻게 안 해. 6장. 목사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장 17절. 내가 이 세대예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었다는 얘기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것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죠. 이걸 하나씩 찾아볼 텐데, 봐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가? 부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자선을 행하다는 의미예요. 선한 사업, 진짜 말 그대로 쓸모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사랑스러운 얘기예요. 선하다는 의미는. 근데 그것도요, 부유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풍성하게. 근데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우리는 나눠져 있잖아요. 이때 똑같은 단어예요. 기꺼이 나눠주고 흔쾌히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라.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기꺼이 나눠주고 흔쾌히 나눠주는, 의미가 다르죠. 나눠주는데 그 부자들로 하여금 기꺼이 나눠주고 흔쾌히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건 영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생 때문에.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그 부자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거 영생이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부자들에게. 그럼 자, 얘기 여러분 봐봐. 난 부자가 아니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부자가 있죠.
그럼 다시 부자가 될 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왜 요셉의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좀 담보 능력을 키우자고요. 맨날 삐지지 말고 옆에서 눈 흘겼다고. 그거 눈 흘긴 사람 좀 안으면 안 돼요? 그 배터리 용량 좀 키우면 안 됩니까? 아니, 웃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잠언 23장 4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큰일 났네요. 부자 되긴 큰일 났다. 그래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요? 목적이 부자잖아요. 그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담보 대신 그분. 그 담보 대신 그분이 우리를 영생을 하게 해서 영생을. 우리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죠? 담보 대신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잖아요. 결국 뭘 찾아요? 돈 때문에 근심함에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자가 되라고요? 그런 부자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우리 알잖아요. 성경에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남들에게요, 전혀 예상치 않은 영혼들에게 그 가지가 넘어가서요, 열매를 제공한 걸 얘기해요. 전혀 주고 싶은 마음 1도 없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 옆에 집 사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 살았어요. 인도. 근데 우리는 수세미를 먹을 줄 몰라요. 그 옆에 담에 큰 수세미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수세미 큰 게 그 담을 싹 넘어왔어요. 우리가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었지, 이 사람이 넘어가니까요, 자기 거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였죠.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따서 드릴 테니까 갖고 가시라고 했어요. 먹을 줄 몰라서 그랬어요, 수세미를. 걔네들 그 수세미 큰 거 주고 싶었겠어요? 넘어간 거지? 아니면 우리를 주라고 먹으라고 했겠죠. 이게 얼마나 너그럽고 여유가 많은지. 기꺼이 나눠주고요, 흔쾌히 나눠준 자가 되게 하라. 이게 그거예요. 그래, 가진 게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제발 담이 넘어갑시다.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담보가 누구라고요? 주님. 결국 요셉은요, 훈련받은 게 뭐예요? 그죠? 그 담보 능력을 키운 거예요. 주님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실질적인 고난을 이겨내라. 그 실질적인 다루심을 이겨내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생을,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담보입니다. 알겠죠? 이 표현을 써요. 창세기 45장 보면. 자,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죠? 4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에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요셉은 진짜 애굽의 전국의 주예요. 요셉의 이름으로 이들은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50장에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참 요셉에 있어서 마음이 아픈 게,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니까 굉장히 중요해서 얘기합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는 아니할까. 참 이게 문제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까 봐. 이것 때문에 요셉이 다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려고, 용서하려고 다루심을 받았고 그 담보가, 능력이 많아진 거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는 아니할까? 아직도 형제들은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담보가 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명령에 이르되. 그러니까 아버지 은혜를 그대로 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예물을 보고 그 노여움이 풀어질까? 수십 년 묵은 노여움. 동일하게 그 형제들도 혹시라도 그 사람의 말을 전해서 요셉이 좀 더 너그러워진다면 동일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버지 이름을 팔죠. 요셉에게 말을 전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사실은 명령해서 요셉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형제들에게 내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말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근데 이들이 자기 죄를 안 했어요. 허물은 말 그대로 하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 그들의 허물. 죄는요, 폐샤예요. 이건 반역죄라고요, 반역죄. 이 반역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것도 폐샤예요. 반역한 것을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죠.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또 요셉 앞에 이제는 엎드렸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라.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그 꿈이 꿈대로 이루어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손을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구원하게 하셨다. 앞에는요. 그 낙이 안 나요. 앞에는. 근데 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요셉이 악에 가득 찼죠. 여러분 혹시요? 자신의 우리가 환경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악이 가득 난 사람이 있어요.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에 대한 사실은 그 악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악이거든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요. 내 나를. 부잣집도 아니고 이 지긋지긋한 이 환경. 사람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은데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저기를 봤어요. 그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 같은 그렇잖아요. 그나마 아빠 하나 살아남았는데 아빠가 또 곧 죽었어요. 애들 넷되고 큰애가 12살이에요. 그나마 이제 걔는 방송에 나오니까 좀 낫겠죠 이제. 누가 일거를 줍니까 12살짜리를? 물 기울이는 거 나무 해오는 거 주면은요. 술 부지깽이 아니시죠. 그 담당자 탤런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신분에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쌀이라도 그죠. 거기는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해요? 먹어요. 소위 조그마한 대접에 하나 딱 주는 거. 그것도 많이 주는 거라. 물 길러갖고 나무 길러다. 걔네들은요 원망조차도 안 할 것 같아. 아직 배우지 않고 순수해서. 우리는 조금 배웠다고 원망 진짜 많이 합니다. 원망 진짜 많이 해요.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았는데 애들은 더 순수하고. 저기 진짜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부탄 이런 나라.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 행복지수는 훨씬 높잖아요. 조금 배워서요. 너무 많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런 데 태어나게 했냐. 마지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요셉이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길었냐 안 그랬냐 다 떠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고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마귀 새끼는 나를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게 그거예요. 그분이 담보가 돼서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악이 선으로 그 해가 축복으로. 우리가 요셉의 사이클, 요셉의 설교한 이유가 이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선으로 바꿀게 네 인생. 토부입니다. 토부. 내가 번영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네 인생을 앞으로 만들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마침내 드디어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찾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를 찾는 이유가 저 어려운 인생 가운데 농담이 아니고요.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게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눈으로 분명하게 볼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성경에 46장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세를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만고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누구를 맞이해요? 야곱. 말씀드렸죠? 의전입니다. 의전. 우리 건국전쟁에 보면 정말 그 전쟁 영웅이라 그래갖고 그 영웅거리 이승만 대통령이 퍼레이드 벌리면서 대접을 받죠. 그 일개에 미개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그렇게 대접해주잖아요. 그 진실이 드러났듯이요. 하나님의 플랜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전을 갖추고 이승만 대통령을 맞이하듯이 이제는 더더욱 의전을 갖추는 자, 이게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그것을 다 거쳐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그 형제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 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물론 80년이지만 이 80년간을 부양했어요. 요셉의 담보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담보가 되길 바랍니다. 담보가 되기 위해서 요셉은 다루심을 아멘했어요. 그 환경을 아멘했어요. 혹시 원망과 불평으로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이 환경에 아멘하시자고 선으로 바꾸실 때가 있고요. 분명하게 내 부모 앞에, 분명하게 내 원수 앞에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요셉의 사이클이고요. 요셉의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 이 설교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담보 대신 주님만을 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확실하게 변해야 되죠. 네,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시면 돼요. 다말은요, 다말은 유다를 향해 달려갔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만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만 달려가면 돼요. 그분이 바꿉니다. 담보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옥살이 그동안에 했다면 보석금을 주고 빼내십니다. 담보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동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했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면에 드러내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 그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보가 되게 하라. 우리 교회가 그 중에 작은 일부 담보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거고, 여러분을 그래 담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 봤는데 잠언 6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6장. 보증 서라는 거 아니에요. 보증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십시오.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수를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보증하였다 할 때 3번이라고 써있죠. 아까 똑같아요. 내 손을 치면이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의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의에게 간구하여. 여기서 핵심 뭐예요? 스스로 구원하되.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에서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면 보증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은요, 스스로 있는 자고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세상의 어떤 모든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담보 되신 그분을 추구할 때 우리 인생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담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실제로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몸은 앞서가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들은 있죠. 몇몇 분도 그거 계실 거예요. 내 몸하고 내 열정하고 내 소리하고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여기가 막혀서 그렇거든요. 내 생각하고 내 열정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몸 따로 내 소리 따로 안 나오잖아요. 그치요? 아무리 질러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요. 아직까지 봐요. 우리 생각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너무 힘들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나의 지식이 나라고 하는 지적인 영역들이 주님이 담보가 되시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다 똑같다고요. 우리가 100% 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담보 되신 그분을. 복음은 복된 소리잖아요. 근데 왜 내 안에서 복된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소리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 다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부르짖는 게 잘 안 돼요. 많이 막혀 있어서. 꼭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꿨는데 이놈의 자식 너 두고 봐. 너 그렇게 되면 가만 안 있고 그게 될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막혀버리는 거죠. 그냥. 비전은 가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담보. 담보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얘기는요. 지정의 다 온전해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혼 다 온전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러니까 이게 켄시 얘기 목사님 얘기했는데 인간 이걸 잘 몰라요. 기도는 기술이라 그랬어요. 이게 요령이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면 공을 차요. 공을 차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찰 수 있는 법을 터득하는 거냐 아니면 묵직하게 차느냐 매번. 예를 들면 손흥민이 뭐 아시안게임에 골을 넣었는데 베컴이 나와가고요. 굉장히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프리킥을 찼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궤적이 안 나오는데 손흥민은 그 볼을 찰 때 살짝 디딤발을 살짝 띄었다가 찼대요. 그래서 그 공의 궤적이 나온대요. 기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연습이에요. 연습. 그 연습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연습하는 거지. 아니요. 줄을 찾을 때 교정하는 거예요. 자꾸.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근데 제가 소리를 내고 싶은데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최대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최대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최대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최대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복된 소리가 발산될 때 여러분 동일해요. 내가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이 마음 그거는요. 내가 집중해야 되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얼굴을 봐야 되고요. 세밀하게 뜯어봐야 돼요. 그래야 알잖아요. 근데 내가 소리를 내는 건요. 세밀하게 뜯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야유회 갔을 때 사모님이 패러글라이딩을 탔는데 떨어져서 죽는다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얘기 듣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의자 앉아 있는 쪽에 이렇게 쑥 하는데 자기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여보 사랑해 그러고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표현을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건 아닌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많은 거예요. 저는 뭘 알죠? 얼굴 보고 알아요? 감정을 봤어요? 아니요. 그냥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좀 이해되시죠? 예. 복음의 복된 소리가 우리 안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냥이 아니라 오늘은 내일과 다르고 내일은 그 다음과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정한 대로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연습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요. 예, 진짜 선하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 연습. 그래서 우다다다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실어서 연습해야 됩니다. 더 고급스럽게. 사단을 대적할 때는 강력하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는 부드럽게. 방언 기도가 아주 편안하게 나와야 돼요. 원래 조용한 사람인데도
강하게 나올 때 강하게 나와야죠. 막힘이 없이. 우리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를 사모한다는 영혼들은 많이 오시잖아요. 정말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애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환경 속에 있게 하신 것,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악의 선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빛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경륜이란 사실들을 알고, 이제는 그 경륜 가운데 어둠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가는 과정, 빛을 통하는 과정, 그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충만한 빛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담보가 되신 것처럼 그 무한한 담보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우리도 주님처럼 무한한 담보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더 주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영혼들, 고아 가부들을 섬길 때 기꺼이 흔쾌히 더욱더 나눠줄 줄 아는 아버지, 그 영혼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